임제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당, 개당, 설법, 임제의 개당 해놓고 본문이라는 걸로 보면 제목은 임의로 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부주 왕상신은 제관과 함께 모든 관리들과 함께 임제스님께서 법자에 올라 법문하여 주시기를 청했다. 임제스님이 상당하여 이르시되 산승이 오늘 부득이 간청에 순응하고 인정에 굽히어 방금 이 법자에 올라왔다. 만일 조종문하의 종지상으로 종지의 바탕으로 종지에 의하여 대사를 들어 보이자면 일대사 큰 일을 말하자면 감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없고 그대들도 발붙일 곳이 없다. 이 자리에 그러면 법을 설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여서 인정에 굽혀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불법을 설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불법을 설하려 하면 입을 열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일체 모양에 대해 그대들도 발붙일 곳이 없다. 그러나 산승이 내가 오늘 왕상씨가 굳이 청하니 어찌 근본 종지를 숨기겠는가? 훌륭한 작가 전장이라면 작가 선지식이라면 전쟁 장군이라면 바로 진을 쳐서 깃대를 꽂고 법전을 펼쳐 대중 앞에서 증거로 보이기로 하자. 바로 진을 병사들을 운용하는 그 진 쳐서 깃대를 꽂고 법전을 펼쳐 법의 전쟁을 펼쳐 대중 앞에서 증거를 보이겠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주석이에요. 부주는 뭐냐? 지방장관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북부의 장관으로서 공식적인 관직 이름이 아니라 부하가 상사를 부르는 속칭 이렇게 돼 있네요. 다음에 왕상시는 누구냐? 상시는 관직의 이름이고 산기 상시의 약칭으로 항상 왕의 좌우에서 국사를 상주하는 직책, 나라 일을 올려서 알리고 하는 직책이다. 고래로 이 왕씨를 위산영우 문화의 거사인 왕경초로 보고 있으나 고전에는 양주에 주석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 이 왕경초는 임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사에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 사람은 대중 12년부터 함통 7년까지 덕성부 절도사로서 그곳에 주재했던 왕소의라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상당이라는 거는 선사가 특정한 날에 법당에 올라서 설법하거나 제자들과 더불어 문답을 나누는 의식. 다른 작가 전장, 작가는 수완이 훌륭한 사람, 방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방편이 훌륭한 사람. 전장은 선승의 격렬한 행동을 장군에 비유한 것. 1.2 불법의 큰 뜻. 그때 어느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큰 뜻입니까? 이에 스님이 갑자기 하셨다. 스님이 예배하니 온 스님이 예배를 하니까 임재 스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 스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만하구나. 할에는 그러면 뭔가 분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스님은 이야기할 만하네. 거기에가 걸려 넘어진다. 지금 이 스님이 그렇단 얘기가 아니라 할은 할이고 이 스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만하구나. 쓸만하네. 그럼 이건 할 아니냐. 또 다른 스님이 물었다. 이 스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네요. 또 다른 스님이 스님께서는 어느 가문의 곡조를 부르시며 종풍은 누구를 이었습니까? 이에 임재 스님은 나는 황벽 스님께 3번 묻고 3번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스님은 갑자기 하시고 그러고는 바로 한 차례 때린 다음에 허공에다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된다고 이르셨다. 또를 하냐? 물론 지금처럼 개당 설법 중이시니까 그러면은 누가 질문을 할 건지도 어느 정도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큰 행사니까 다짜고짜 아무나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막 묻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지만 간절해가지고 나오는 질문과 그러면은 머리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질문하고 이 맛이 그러면 뭐 당연히 선지식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모르지 않을 테고 처음에 부득이하게 순응하고 인정에 굽혀서 이 법자에 올라왔지만 하지만 이 자리는 티끌도 용납을 안 하는 자리다. 그럼 누가 물어라. 그러면은 정말 간절하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하는 질문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입장에서 배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하고 나오는 소리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또 뭘 물으려고 했든 얼굴에 개그름이 번드르르 하면서 뭐 먹을 거 없냐고 소리하고 이게 같은 소리냐. 너는 더 굶어야겠다. 허공의 말뚝에 대해선 불가향허공. 이 말은 당시에 속언으로서 전등록 악주 수유 화상의 장에서도 보인다. 가관 화상이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허공에다 말뚝 박지 말라. 허공이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가관 화상이 때리니까 물은 게 가관이죠. 다시 이제 수유 화상이 답을 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수유 화상이 다짜고짜 때린 거예요. 무엇이 도입니까? 물으니까 허공에다 말뚝 박지 말아라. 허공이 말뚝입니다. 색이 곧 공입니다. 대사가 가짜고짜 때리니까 그럼 이것도 공이냐? 뭐 이런 투일난지. 이것도 그러면 너가 허공이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얻어맞은 가관이 붙들고 나를 때리지 마십시오. 뒷날 사람을 잘못 때리게 될 것입니다. 대사가 이에 그만두었다. 임재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속언으로 그러면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다. 1.4 좌주가 묻기를 삼승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승 12분교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다음에 뭐 성문 영각 보살로 삼승이든 다 불성 밝힌 건데 달리 또 뭘 선을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투일지. 그러니까 임재스님께서 거친 풀밭에는 호미질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좌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살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게 먹히는 대상 이미 많이 땅이 뭐 자갈도 다 고르고 잡초도 거친 풀도 다 뽑아낼 거 뽑아내고 그런 입장을 위해서는 삼승이고 12분교고 효과가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말이든 아니면 또 반대이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작은 홈이 가지고 업을 뽑아 없애가지고 내지는 바람이를 쌓고 쌓아가지고 부처를 이루겠다. 어느 세월에 할래? 오히려 업을 뽑아 없애는 게 설령 그게 되는 거더라도 그거보다 더 업을 짓고 쌓아 나가는 게 더 속도가 빠르다. 거친 풀밭에는 호미질을 하지 않는 것이다. 뿌리까지 뽑아 없애시겠냐? 호미질 가지고 거친 풀에 뿌리가. 좌주가 다시 묻기를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분명히 그거 되니까 당장에 눈앞에 뿌리가 뽑히는 것이 당장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면 되니까 부처님 말씀 12분교를 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재스님께서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부처가 어디 있냐? 무엇이 부처냐?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뭐가 부처인데? 이제 부처님 다 말씀하신 귀한 가르침인데 그렇게 호미질로 폄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뭔데? 좌조는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다. 항상 상자 상시 앞에서 이게 지금 왕상시 말인 거죠. 상시 앞에서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당장 물러가라. 다른 사람이 달리 묻는데 방해된다. 됐고 너는 고민도 없이 스스로 어떤 처절한 참구가 너한테는 안 보인다. 향기가 나지를 않아. 빨리 들어가. 너는 이렇게 법을 청한 왕상시만도 못해. 마을 사람만도 못해. 좌주 경을 강의하는 그런 평생을 부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지 어찌 받는지 봤다고 하지만 너는 저기 왕상시만도 못해. 폼 잡고 있네. 앞에서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다시 스님이 이르시되
이제 더 누가 나와서 질문을 안 했는지. 오늘의 법문자리는 일대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니 다시 묻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속히 물으라. 그러나 네가 조금이라도 입을 열면 벌써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곧 틀려버리고 만다. 이미 안목이 다르든 깨달은 바가 있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으면 이미 온몸으로 묻고 있기에 나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뭘 묻는 소리는 입을 열면 벌써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꼭 빗나간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법은 진리는 문자를 여의였으므로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거늘. 묻고 답하는 모양을 원인이고 결과이고 그 하나에도 이미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건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데 애초에 법은 문자를 여의였으므로 모양이 아니기에 원인에도 속하지 않고 그 결과 연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거늘. 조건에 이쪽이고 조건에 저쪽이고 그대들의 믿음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오늘 이렇듯 복잡하게 말하는 것이다. 왜 깨닫지 못하고 있냐? 왜 말에 계속 휘둘리냐? 말이라고 하지만 색수상 행시 어느 걸로든 왜 감정에 휘둘리냐? 내 감정에 휘둘리고 상대 감정에 휘둘리고 애초에 이 중생이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니까 그래야 잘 살아남아 왔으니까. 하지만 그게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요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하고 그럼 그게 인간보다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 인간의 가치를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모양으로 몸뚱아리로는 당연하게도 경쟁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그거 말고에 대해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이렇듯 복잡하게 말하는 거다. 인간이 모양이 전부였을 것 같으면 색수상인식이 전부였을 것 같으면 정말 우리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 것 같으면 진작에 종교가 발붙이고 있지를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다라는 게 이미 증거가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다. 고등 동물로서 고등 축생으로서 더 뛰어난 고등 축생을 그럴싸하게 인공지능이라고 이름 붙여서 만들고 있는데 축생 말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것 또한 이해는 하지만 애초에 통째로 색수상행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상시와 모든 관원들의 불성을 스스로 어둡게 할까 걱정되므로 나도 그만 물러감이 좋겠구나 라고 하셨다. 딴소리를 많이 해놓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일대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니까 누가 질문을 안 받는다느냐 내가 가르침을 안 주려고 해서 누가 뭘 물어오든 자꾸 틀어막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진실되게 물어야지. 철저하게 물어야지. 애매하게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한 발은 슬금슬금 뭐가 무서운지 그러고 묻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말하지 않았냐? 법은 그 조건에 입력값이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출력값이든 그 어느 쪽에도 있지 않다라고. 그럼 조건 그 자체냐?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 아니든 바뀌든 그 중간이든 믿음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내가 오늘 너무 복잡하게 말한 것 같아. 이렇게 한 3번 정도 문답을 받아주시고는 더 얘기했다가는 지금 법을 청한 상시하고 또 관원들 모두 불성을 스스로 어둡게 할까 걱정된다. 이제 그만하겠다. 스님이 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깨달을 날이 멀구나 오래 서 있었으니 대중은 그만 편안히 쉬어라. 다 끝내셨습니다. 이상은 주석이에요. 주석 가운데 이상은 하북의 진주 임재원에서 터뜨린 임재 의현의 첫 육성 제1성인 개당설법이다. 육조스님께서는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라 라고 하셨죠. 송대의 선어록은 어록의 표제로 주원의 이름을 쓰는 것이 통례이다.
주석한 그 절, 즉 임재록이란 임재원에서의 설법, 시중의 집록을 의미하며 그간의 경과를 말한 것이다. 임재록이란 임재원에서 설하신 법문 모음집이다. 개당은 국왕의 명에 의하여 공식적인 설법을 시작하는 의식으로서 먼저 국왕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고, 이런 부분은 요때의 어록들에는, 당송 때의 어록에는 많이 생략이 돼 있고, 우리 대종고 스님 어록 볼 때에는 국왕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는 걸 다 상세하게 써놨었죠. 써놓은 걸 봤었죠. 임재 스님의 개당설법 역시 부주 왕상시의 간청에 의해 법자에 올랐다는 것과 자신이 스승 황벽 선사의 법을 계승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 황벽 스님께 이제 향을 올렸다. 임재는 상당설법에서 불교의 대정신, 그러니까 대의를 묻는 한 스님이 자신과 같이 지론할 만하다고 수긍하는 반면 교종의 전문가인 좌주가 등장하여 삼승 12분교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선의 입장과 대응되는 교의 입장을 피력하지만 임재는 경전이 갖는 전통의 권위를 일축해버리고 오히려 그 뭐가 부처인데, 부처님 말씀 너가 좋다 하는데 아주 훌륭하여서 감히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부처가 뭔데? 선의 입장과 대응되는 교회의 입장을 피력하지만 요 좌주가 일축해버리고 임재는 오히려 자신의 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적은 이는 깨달을 날이 멀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냐를 채워 넣은 건데, 임재 스님께서 공연히 뭐에 대한 믿음을 빼놓은 게 아니겠죠. 이거를 이렇게 채워 넣는 거는 직접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 존재다. 그럼 임재 스님이 똑같이 물을 거 아니에요. 참 존재가 뭔데? 우물쭈물 대면 또 한 방 얻어맞을 텐데. 그는 저마다 자신의 충실한 것이 바로 불법의 위대한 정신이라고 설한다. 나머지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본문입니다. 어느 날 임재 스님은 하부에 가셨다. 부주인 왕상시가 스님의 법문을 청함으로 법좌에 오르셨다. 그때 마곡 화상이 나와서 물었다. 대비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안 가운데 어떤 것이 정안입니까? 속히 이르시오. 마곡 화상이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안 가운데 어떤 것이 정안입니까? 1000개 눈 가운데 어떤 게 바른 눈입니까? 빨리 이르시오. 그러고는 뭐 그냥 다짜고짜이겠죠. 마곡 스님이 임재 스님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도리어 자기가 앉았다. 부주인 왕상시가 법을 청해가지고 하부에서 법좌에 오르셨더니, 그러면 뭐 앞서 개당 설법과 마찬가지로 뭐 누가 와서 묻고 임재 스님께서 또 거기에 작용하시고, 이 마곡 화상이 천수천안 가운데 어떤 것이 정안입니까? 그러고는 바로 임재 스님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곤 자기가 앉았다. 임재 스님이 가까이 나서서 안녕하십니까 하니 마곡이 무엇인가 말하려 함에 임재 스님이 또한 마곡 스님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앉았다. 이때 마곡 스님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스님은 곧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이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법문하는 자리에 가서 법좌에 오르시니까 나와서 물은 거야. 보통의 관례대로 물은 거고, 그러고 다짜고짜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고는 당신이 마곡 화상이 거기에 앉았다. 그러면은 조용히 밑에 앉아가지고는 삼배를 하면은 마곡 화상이 뭐라고 할 거냐? 법문 잘 하고 또 갈란지 아니면은 임재가 개당했다고 해서 와봤더니만 뭐 시시하네 뭐 글을 난지. 그럼 두 입장에서는 다 시비가 없이 편안하다. 하지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아니면은 이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한 왕상시 입장에서는 다 각자 자기 살림인데 한번 휘둘리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뭐 휩쓸리는 거고 정신없는 거고, 이래도 평상심 일상이다 그러고 뭐 이제 해제 그간에 보아올 때 멱살 잡고 끌어내림을 당해도
일상이다. 그러면은 뭐 어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겠다 하고 바짝 마음을 굳혀가지고 튼튼하게 하겠답시고, 그러면은 이제 깨지는 건데 넘어지면 유연해가지고 물과 같아서 어느 접시에 담든 그 접시의 모양이 곧 물의 모양이다. 아니면은 아예 허공과 같아서 제 모양을 종잡을 수가 없다. 마곡은 누구시냐? 마곡산에 머무던 선생. 전등록의 임재스님 부분에서 마곡산의 제2세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마조의 법사 보철이라고도 한다. 후에 임재 자신이 마곡을 선백격의 스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임재 스님은 상당하여 이르셨다. 그러면 이어지는 게 앞에 바로 이어서이든 아니면 또 다른 자리든 간에 여기 빨간 몸덩어리 안에 한 차별 없는 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무의진인이 있어서 그냥 무의진인이라고 보고요. 항상 여러분의 눈, 귀, 코, 입 등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고 보아라.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묻기를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솔직하게 물은 거죠. 무의진인을 흔드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똑같은 물음이더라도 상중하가 있으니까 그럼 똑같이 묻는데 누가 모르니까는 너는 됐다. 이제 용 쓰지 말고 쉬어라. 누구는 아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다시 처음부터 해라. 무엇이 무의진임입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선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스님 멱살을 잡고 이르라 빨리 말해라 그 스님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임재 스님을 밀쳐버리고 무의진인이라니 이 무슨 똥막대기인가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우리식대로 말하면 이렇게 이르시고는 바로 방장으로 돌아가셨다. 적육단상 그냥 이 고기 우리 몸, 피와 고기 무의진인의 앞에 해제해서 중요하게 이제 한참 봤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좀 다른 인용도 있어가지고 주석을 한번 보면 무의란 위계나 가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시의 중국 사회에서 라기보다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 사회에서 매우 혁신적인 발언이다. 진인이란 장자에도 많이 보이는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무의는 초기 경전부터 늘 얘기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진인에 대해서는 장자의 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 진인이 있은 뒤에야 진지가 있다. 알지자. 그렇다면 진인이란 무엇인가. 옛날의 진인은 삶의 역경을 꺼리지도 않고 도가에서 말하는 진인입니다. 역경을 꺼리지 않는다. 좋고 나쁨에 대해서 조건 삼지 않는다. 풍성함을 뽐내지 않고 이를 꾸미지 않았다. 말 그대로 무위예요. 옛날의 진이는 잘 때 꿈이 없었고 깨어나서 근심이 없었다. 옛날 진이는 옛 진이는 삶에 집착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무심히 오고 무심히 갈 뿐이었다. 인재스님 당시 하북은 도교가 성행했는데 이 진인이란 용어는 도교가 유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흔하게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쓰던 말이었을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매우 널리 쓰이는 용어였다고 보인다. 이상적인 도인을 가리키는데 4.1 재범불용. 스님께서 상당하심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예배하건을 어떤 스님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거기다 하셨습니다. 나와서 물을 때 다들 예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와서 묻고 예배야 다 같이 하고 스님께서 상당하셨을 테고, 근데 간절하게 묻기 위해서 모양을 쓴 건지 아니면 거량하려고 예배를 한 건지 스님이 뒷이야기 보면 바로 알겠죠. 이 질문하는 승이 노화상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셔야만 좋을 것입니다. 저의 간절함을 의심치 마십시오. 저는 흔들어도 저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는 스님에 대한 믿음 확실합니다. 스님이 이르시되 그대가 어떤 곳에 떨어져 있다고 이르는가. 그러나 그 스님이 곧 할했다. 그러나라고 붙어 있네요. 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이 스님하고는 그러면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께 인사 가가지고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참여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인사하러 갔는데 그럼 당연히 삼배 드리는데 스님께서 버럭 하시면 당황을 하든 아니면은 지금처럼 인재 스님께서 이 방편을 항상 쓰신 거니까 굳이 당황할 것도 없이 저는 그 정도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는 임재 스님께서는 그대가 어떤 곳에 떨어져 있다고 이르는가? 어떤 한국말이 그럼 너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있는데 그럼 너의 경계가 뭔데?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경계가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를 했다. 똑같이 한 거는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임재 스님께서 더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든 그러면 여전히 하를 한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앞서 상당 법문 때처럼 거량을 만하네 너는 하고 칭찬을 듣든 아니면은 한 번 더 얻어맞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이 정말 티끌만큼도 없다. 그럼 뭘 와서 굳이 물어? 애초에 뭘 인정받으려 그래? 칭찬을 왜 자꾸 고파해? 아니면은 임재 스님께 이렇게 방편을 힘입어도 여전히 괴로움이 꼭지까지 가득 찰 것 같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든 다른 의사를 찾아가든 다른 병원을 아니면은 납작 엎드려 가지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싶으면 그러면은 겸허할 것이고 다른 어떤 스님이 묻기를 또 어떤 것이 불법을 마찬가지예요. 또 불법 적적 대의 있고 위대한 정신 영 이상해요. 임재 스님이 바로 하니까 그 스님이 예배했다. 임재 스님이 그대는 이 할을 훌륭한 할이라고 여기느냐. 훌륭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할에 그럼 뭔가 눈이 달라져서 내가 당신의 방편은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자시고 상관없이 의사가 방편을 썼는데 약을 썼는데 의사가 이 약이 훌륭해? 그러면은 환자의 대답은 병이 나음으로써 이제 보여주든지 병이 낫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약이 별로인 거고 그 스님이 이르되 초야의 적이 크게 졌습니다. 초야의 도적이 크게 졌습니다. 주적은 뭐라고 해놨냐. 임재 스님 당시에 당나라의 실정에 반기를 든 민중이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평화롭지 못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근데 이거는 지금 민중의 봉기니까 민중이 졌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임재 스님의 말씀에 긍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약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적이 산적이냐 아니면은 새 시대를 여는 개혁이냐. 임재 스님은 말하기를 허물이 어느 곳에 있느냐. 약이 안 들었을 것 같으면 그럼 너는 왜 안 든 것 같아?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면 너도 아니고 다른 뭐야? 두 번이나 범하는 것은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임재 스님이 바로 하셨다. 재범불용 요 소제목에 재범불용이 요거예요. 두 번 잘못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주석에는 요것은 관리의 용어라고 그러면은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법률 용어다, 행정 용어다. 근데 임재 스님께서 그러니까 약이 한 번 안 들은 거는 봐줍니다. 지금 이 스님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임재 스님께서 또 다시 한번 하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고 이거는 이제 4.2로 넘어가니까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겠죠, 아마도. 이건 또 다음에 이어서 보고 상당하셨고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는 예배를 놓으니까 거기다 하를 하고 이 스님이 잔뜩 이 정도는 이제 예상 문제로 미리 풀어본 문제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버팁니다. 그게 뭔데? 그럼 넌 버티는 게 너의 경계가 뭐냐? 거기서 우물댔나요? 그 스님이 곧 하를 했다. 그러고는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다른 스님이 나와가지고 불법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를 임재 스님께서 하시고 그러고는 어때? 오늘 법문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으면 오늘 법문은 그저 그랬어요. 다음번에도 이러면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먹어 하고 또 한번 하를 하셨는지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